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1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근심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 찬송하면서 그들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이다. 너희에게는 진정한 하늘 본향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3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로 인해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다. 또한 그 안에서 너희도 동일하게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될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5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과 그들이 누리게 될 유익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들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며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고난과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하며 정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들에게 사랑으로서 격려하는지 그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신자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근심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알기에, 살아있는 소망이, 그 산소망이 너희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기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근심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이들은 어떻게 이전에도 예수를 보지 못했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12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하고 그들로 인해서 계시되었던, 그들에게 알려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받아들이고 듣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 그들보다도 더욱 큰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어떠한 근심도 고통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 업무의 문제, 직장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도 늘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또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겪게 되는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며 나의 죄인됨을 보며 근심하죠. 나의 죄를 보며 근심하며 그 근심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죠. 결국 근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격려하며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과는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전부야,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향해 사탄이 참소하며 넌 선택받지 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근심 속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 그리고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면 왜 지금 너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 건 맞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근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과 스스로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험당함으로 인해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근심이 있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 안에 생겨난 그 근심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앉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들려진 복음,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는 앉힐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하실 그 산소망을 붙드는 것, 우리를 위해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뵌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정말 그 과정들을 다 겪고 출산하신 우리 많은 자매님들 계신데, 임신을 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고요, 계속 토하고, 다 토해내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고, 누군가는 이제 먹덧이라고 계속 먹게 되고, 또 몸도 무거워지고 수많은 호르몬 변화와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그 임신 기간을 지나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하러 병원에 갈 때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정말 잘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는 태아를 보면서 잘 있구나,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더욱 느끼면서 그 아이를 출산할 날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초음파를 통해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며 기뻐하고 출산할 날을 소망하는 것처럼,
재림이 아직 우리 눈에 온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초음파를 통해 우리 안에 정말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헛된 망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초음파를 통해 비춰볼 때 정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소망이 실제이고 살아있고 곧 있으면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만져질 것을 우리는 진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산의 때가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지나면 곧 뱃속에 있는 아이를 초음파를 통해서만 보았던 아이를 이제 실제로 보게 될 것을 알기에 그 소망이 정말 확실하고 실제라는 것을 알기에 산모들은 그 고통을 견디며 출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에 진정한 그 산 소망이 있기에 그 죽음을 지나면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을 진실로 아셨기에 그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셨기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이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초림 가운데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재림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할 것에 대해서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케 하시고 그것이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머지않아 누리게 될 영적인 실제이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산 소망이 되는 그 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